집값, 특별히 아파트값 참 많이 올랐지요.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배나 뛰었고 한 배 반이 더 뛰었다고, 그래가지고 돈 벌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나는요, 우리 교인에게, 함께 신앙생활한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들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목사님, 제 집이요, 제 아파트가요, 이만큼 뛰었어요. 이만큼 돈을 벌었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 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또 올해 진급을 해야 되고요, 또 좋은 부서로 발령도 되어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진급했어요. 목사님, 제가 원하는 이 부서로 발령이 되었어요. 이런 소리가 들렸으면 바라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작년 대비 몇 배의 이익을 거두었어요. 정말 이러한 말로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밥 한 끼 살게요 하고 좋은 곳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 속에 눈물을 한번 흘려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이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우연하게 계단에 있는 복도에서 밖을 내다봤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들이 고급 세단을 탁 타고 와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주차했다가 저기 주차했다가, 그래서 목사님, 우리 1층 빼가지고요 1층 주차장으로 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이 앞에 건물 있잖아요, 이거 빼가지고 1층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이 앞에 공터도 우리가 마음껏 쓸 수가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럴 바에는 우리 교회 비전을 바라보고 이거 팔아가지고 좀 땅 넓은 데 사가지고 그 교회 짓고 주차장 마음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그러한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좀 들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서 오늘 2021년 올해부터 이런 말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잘 되십시오. 무엇이든지 소원 성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날이 내게 왔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은요,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성도님들도 조금 이상하게 봐요. 왠지 모르게요, 돈을요 죄악시하는 그런 인상도 들어가고요, 어떤 권력, 이 권력이 높아지면, 다시 말하면 발령이 되어서 그 직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는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는 지 집이 잘 되기를 원하고 돈 벌기를 원하고 자기 자식 새끼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왜? 다른 사람이 잘 되어지고
돈 벌고 직위가 높아지고 권력이 주어지는 것은 나쁘게 보는 거야. 남의 자식 외국에 유학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없는 것들이, 별거 없는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자기는 자기 자식을 유학 보내지 못해서 그렇게 속상해하고 소갈이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개처럼 벌어서요 정승처럼 쓰는 사람이요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잡고요 야망을 펼치는 그런 사람보다는요 그 권력 위에 있는 그 자체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가정을 희생하고요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 목회 사역 속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주승남 권사와 그리고 지점남 권사. 야, 정말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분이 남편을 잃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자식 새끼요 기르기 위해서요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장사가 되면서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 새끼 잘 기르기 위해서 시작한 그 장사가 사업으로 변하면서 많은 이익들을 손에 거머쥐자 그 번 돈을 말입니다. 머리는 있는데 돈이 없는 아이들을 찾아서 그들을 발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로 세웠고요.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데모가 된 것을 제 두 눈으로, 그리고 그런 분과 함께 신앙의 삶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참 보람으로 여긴 적이 있었어요. 이름을 대면요 알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자기의 일시상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요 욕먹는 일도 했지만은 그 욕먹는 일이 나중에는 그 사람을 재평가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지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자적들도 돌보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국가를 오늘까지 이끌었던 그런 귀한 일꾼들이 있는 것, 그들과 함께 신앙의 삶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보람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사람보다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와 더불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신앙의 삶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그 여러분들이 물질로나 권력으로나 모든 것을 더욱더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에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맺어졌습니다.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즐거워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춤이라도 췄으면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나타남을 통해서 목양교회 하면 인재를 키우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요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할 내성, 그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진정한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진정한 가치를 알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오역을 해요. 이것 때문에 저하고도 논점을 벌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보지도 말고 마음을 두지도 말고 가지지도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죄 짓는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승진, 이 승진을 저는 권세라고 권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지요. 좋은 인맥도 있어야 되지요. 능력도 있어야 되지요. 좋은 아파트와 또 집도 있어야 되지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해보고 싶은 일, 그런 일도 해야지요. 아이들도요, 이왕이면 차를 몰려면 좋은 차, 좋은 집, 이거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다 있어야 합니다. 안 그래요? 뭐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진 별천지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이 올해부터 여러분의 생각 그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헌금도 많이 해서요, 선교도 하고요, 어려운 교회도 돕고요, 참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남다른 일, 그런 일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올해부터 이런 일들을 위해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에 관심 있습니까? 정치에 뛰어드십시오. 돈에 관심 있습니까? 요즘에는 정보가 돈을 결정한다고 그래요. 정보에 민감하시고, 정보에 민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정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것으로 대박 터뜨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인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좋은 인맥을 맺으려면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좀 해야 돼요. 돈도 좀요, 쓸 때는 멋있게 쓰십시오. 한 번을 쓰더라도요, 이야, 저 사람 돈 쓸 줄 아네, 이렇게 돈을 써야만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엽니다. 참 많은 경우 그런 것을 봤어요. 아는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누가 10,000원짜리 밥을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만 원짜리 밥을 삽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그런 질문을 서로가 해요. 서로가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걸 참 많이 봐요. 그래서 돈도 쓸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은 2번, 3번 얻어먹었으면 그 2번, 3번 얻어먹은 걸 한꺼번에 갚아라. 10,000원짜리 먹었으면 3번이면 30,000원짜리로 네가 써라. 그러면 10,000원짜리 쓴 사람들은요, 뭐 그냥 뭐 사주니까 뭐 아니까 먹는 것이지 하지만 30,000원짜리 딱 사면요, 그 젊은 애가요, 돈도 없는 애가, 학생이요, 30,000원짜리 딱 써보세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돈은 쓸 때에 야무지게 써라. 한 번이 사람의 마음을 사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한 3-4번 더 얻어먹어도요, 잘 얻어먹습니다. 누가 날 사준다고 한다면요, 나에게 걸맞게 30,000원짜리 사주려고 노력하지 10,000원짜리 사주려고 하질 않아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좋은 관계를 지금 맺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에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라면요, 그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얻기 위해서면요, 여러분 배우시되요, 심층적 사고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은 보면 표층적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뒤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표층적인 구조 속에서 말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나 표층적인 구조가 있지만 심층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같이 깊은 그 세계 속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요, 새로운 능력이 서로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지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정치에 관심 있어 권력을 잡았고, 돈에 관심 있어 돈을 벌었고, 그리고 좋은 인맥을 원해서 좋은 인맥을 가졌고, 또한 더 나가서 사람의 마음을 샀고 능력을 가졌다고 하십시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한들 천국에 한 평짜리 오두막보다 더 좋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졌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오두막보다 더 좋을 것 같으냐? 그래서 17절 보세요. 찾아보세요. 17절 다 성경 찾아보세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건 가지란 말입니까? 가지지 말라는 말입니까? 갖되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비교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것은 세상의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게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 없는 그것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뭔가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참된 생명, 영생,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아주 귀한 것을 이야기해요. 이 참된 것, 이 영생이라는 그 생명, 이것이 어떻게 얻느냐? 우리 18절 보세요.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얻는 방법, 이것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와라. 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요, 세상의 것, 이거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가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가치. 이 세상의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이 가치의 선택.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와라. 세상의 것으로 내가 너에게 줄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살아. 그 이야기예요. 정말 세상의 것은요, 이 가치의 선택이지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 세상의 것으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살아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는 방법이 뭐냐? 세상에서 너희들이 돈을 벌었느냐? 세상에서 너희들이 권력을 가졌느냐? 세상에서 좋은 인맥을 가졌느냐? 세상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손에 쥐고 소유했느냐? 그걸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고, 그것을 가지고 영생을 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의 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나눔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사는 그러한 디모데, 그리고 네가 사역하는 그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제가요 한 3번 정도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요 이런 말을 들려주셨어요. 우리 권사님 그 남편이 아는 지인 중에서요 돈이 좀 많이 있는 분이 계신가 봐요. 이분들이 가까운 지인을 1년에 꼭 한 차례씩 같이 여행을 하면서 모든 경비를 다 대준대요. 그래서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것도 그때는 맛있게 먹어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기도 했는지 그거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먹여줬으면 재워주기까지 하겠죠. 좋은 곳에서 이렇게 쉼을 가지고 교자와 교통을 나눈대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언젠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저 권사님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요? 이것이 성서적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돈이 나쁘다고, 그리고 권세가 나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나요? 돈 벌 대로 버십시오. 뜻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하십시오. 출세요? 하십시오. 승진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그 승진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돈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승진에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을 나눔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장차 나에게 주어질 좋은 터, 참된 생명을 얻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벌기 원하십니까? 버십시오. 출세하기 원하십니까? 출세하십시오.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생각 그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자녀들 잘 기르고 자녀들 온전히 세우시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죽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좋은 터를 살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좋은 터를,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소유하고 누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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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요, 진정한 가치를 알았으면 그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자.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요,
잘 먹고 잘 살고요, 돈 많아서 큰 소리 땅땅 치고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이요, 다 해보고 말입니다. 자랑하고 다 자랑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은 있어야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는요, 세상의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더 중요하기에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이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과부가 두 랩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많은 부분 앞으로 주어지면, 앞으로 있게 되면 그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주어져도요, 앞으로 있게 되면 그 사람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요, 갑자기 하나님이 1,000,000원씩 주셔가지고 11조 100만 원 하면 못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주어진 대로 11조를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벌어도 100만 원을 헌금할 줄 알고요, 5천만 벌고 500만 원도 헌금할 줄 알고요, 이제 1억을 보니까 1,000만 원도 헌금할 줄 알게 되었어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내가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큰 것이 주어질 때는 이건 당연하게 내가 하는 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세상의 것을 내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으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자랑할 것이 많아졌으면 그것을 신앙 안에서 나누라고 했습니다. 물질이면 물질로, 건강이면 건강으로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돌보고 세우며 일어서도록 만들어주고, 권력이면 권력으로 좋은 일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오심을 예비했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오리라 예언된 엘리야였습니다. 그가 요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랐는지 대제사장도 세례 요한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세례 요한이 하는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면 권력이고 힘이면 힘이고 능력이면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까지 쌓아오는 모든 영역을,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자기 역할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인정한 대로 큰 자였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많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땅 한 평짜리 오두막을 더 사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의 한 평짜리 지극히 땅덩어리, 이 땅덩어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아깝지 않은, 마치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빚을 내서까지 그 진주를 샀던 것처럼, 과연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었다. 이것을 깨닫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좋은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요, 내가요, 이 세상 돈을 다 손에 쥐고 있고요, 권세를 다 쥐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유한한 인생인데, 길어봐야 지금 12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것,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얻으시고 이것이 인생이요, 이것이 삶이 하고 말을 하시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나누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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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진정한 가치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오늘 본문에 이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의 전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권력이요? 권력은요, 권력대로 대제사장을 움직여서 대제사장이 말한 즉 대제사장이 그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사내들인 공의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요, 율법사로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오고 가는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보호를 받고 로마의 특혜를 받고 마음에 먹은 것은 로마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사방팔방으로 힘들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지나거나 마차나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그것이 무슨 죄라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굶주리기도 했고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인 것보다도 천국의 한 평짜리 오두막집,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그의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 마음 안에요, 사도 바울처럼 세상적인 학문, 지식이고요, 경험이지요. 이거 붙들고 살기보다는 십자가를 더 알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잘 되시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시되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가치가 뭐냐,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대체적으로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에게 하나님 돈을 좀 넉넉하게 좀 주세요, 어떤 분 하나님 승진을 좀 하게 해주세요, 좋은 어떤 부서로 좀 가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마음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지십시오.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십시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죄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터부시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인정받을 수 있는 길.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어디 있어요? 잘되기 원하는 게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 이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마음에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우리 목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도 인정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와 주를 위하여 행했던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 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땀, 여러분들이 섬긴 그 헌신과 희생과 충성,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심었던 그 많은 물질들, 이것이 어찌 과부의 두 렙돈보다 못하겠습니까?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셔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2021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2021년을 수고하면서 앞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시간, 그 안에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수고와 애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수고와 그 애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 때가 참에 기한이 참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저는 단연코 확신을 합니다. 확신합니다. 과부의 두 렙돈보다도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더 크게 빛이 나고 아름다워지고 인정된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진정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의 고백은 그 사람의 영화요,
그 입술의 고백은 영광이요 그 입술의 고백은 이루어지는 힘과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진정 여러분과 저는 이런 진정한 가치를 알고 이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이런 진정한 가치를 이야기냄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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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